할렐루야.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주님의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인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다시 한번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하늘 꺾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이 구원의 큰 일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분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우리에게 얼마나 샘솟듯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우리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기나긴 구정 영유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는 감사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함, 불순종으로 인해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저희의 삶이 육신의 일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온유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2024년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강과 업기는 주님의 몸 되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초소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진행되어질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이 넘쳐 흐르는 상하이 하나님의 깨달아 되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배성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삶의 행실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총직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이 넘쳐흐르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본당 옆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워크숍 관계로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로 대치됩니다. 줌과 현장은 다 제공되지 않습니다.
2월 25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양육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새가족반은 3월 3일 주일반과 3월 5일 화요반이 오픈되며 훈련 기간은 5주입니다. 양육반은 3월 5일 화요반과 3월 10일 주일반이 오픈되며 훈련 기간은 한 학기입니다. 제자반은 양육반 이상 수료하신 여성교구 및 남성교구 성도님들이며 사역자반은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의 경우 신청서를 사무실에서 수령해서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기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및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나이가 들어서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강건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이 다 이룬 것임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헌금을 또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받아 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선교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구제헌금, 기아대책, 투유헌금, 장학헌금 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헌금들을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받아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일들로 근심하는 분들에게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많은 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품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등록한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45절까지 있지만 45절까지 읽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11절까지만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5절과 6절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직장의 문제로 힘들 때가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국적으로 이 정치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튼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 고통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한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나는 내 능력이나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찬양할 수 없고 의지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라고 권면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인데, 시편 105편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이 대표적인 시편인데요. 시편 105편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과정을 역사 기록한 것이라면, 시편 106편은 출애굽 이 당시부터 또 그 사사기 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시편들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독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자, 시편의 표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그런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의 독자들은 이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점이 포로기인데 이 시편 저자들은 포로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쓴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시편의 저자는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정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주전 586년의 일입니다. 이때 그 유대인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승전국이 패전국의 이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그때 고대 사회에서 너무 흔한 일이었는데 이 포로로 데려가는 것은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포로는 가문이나 어떤 실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령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포로들은 그냥 하찮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약 70년간 억압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 70년의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기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우울했던 시간이고 백성들은 이 고통 가운데 낙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잘 담아낸 음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페라이고 하나는 팝송인데요. 자, 오페라는 이탈리아 유명한 대표적인 작곡가,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가 작곡한 것인데요. 이 나부코라는 곡입니다. 이 나부코는 이탈리아로 성경에 말하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오페라의 3막에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무척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성탄음악제 때 찬양대가 부른 곡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에 포로들의 서러움을 담은 팝송도 있습니다.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혹시 보니엠 아십니까? 70년 80년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보니엠이 부른 Rivers of Babylon이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down,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이라고 하는데 발음 좀 괜찮습니까? 너무 미국에서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발음이 엉망이지만 한국말로 말하면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7편의 19를 그대로 따와서 팝송으로 만든 곡입니다. 자, 이 노래 역시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음악이 모두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며 슬픔당하는 감정을 너무나 잘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 두 음악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슬퍼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2의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이 아름답고 웅장함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넴이 부른 Rivers of Babylon 곡도 굉장히 경쾌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4명의 흑인들이 막 춤추면서 이게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하지만 가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슬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노래의 이 당사자들이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이
기록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과연 시편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대체로 이 성경 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룰 때 둘 중에 한 가지 목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는 이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저자는 그 역사를 통해서 독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독자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역사를 다룰 때 성경 저자가 전하는 다른 메시지는 경고입니다. 독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루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요, 그 둘 중에서 격려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05편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시편 저자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5편 저자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게 격려를 주는 것일까요? 포로 중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시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전체는 이게 45절까지예요. 너무 굉장히 길죠. 이 45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가 서론이지만 동시에 결론이면서 또 적용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안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 뭐 여러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 표현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저자가 이 짧은 구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둘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4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그 어떤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저자가 이 두 메시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그날에는 언젠가 분명히 이 포로의 삶을 끝내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온다는 내용인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 70년이 지나면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백성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바벨론 제국이 과연 우리들을 풀어줄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강한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 같으냐?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전에 과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반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예전에 그들의 조상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들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바꾸어 놓으셔가지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시편 저자는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내용이 오늘 시편 105편 8절부터 4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섬기셨는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약속이 오늘 말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죠. 또 그다음 아들 이삭은 아들이 두예요. 또 그 다음에 야곱은 겨우 12아들과 딸 하나입니다. 이 작은 무리수로 어떻게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인구도 적고 힘도 약하고,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민족이 살고 있고 또 그 민족들이 하나같이 강합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이 땅을 이 작은 인구의 수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땅은 정복은 고사하고 그곳에서 생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최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두 단계로 제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과정 순간순간에도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의지도 있는 것이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두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또 방어하고 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인구를 늘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그런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인구가 불어나기에 너무 그렇게 적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젖은 소와 염소, 양들이 나오는 것이고 꿀은 이 벌에서 나오는 것이죠.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목 생활하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유목 생활은 늘 이동하는 삶이에요. 인구가 불어나기에 적당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가나안 땅은 그리 평화로운 땅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늘 외세가 들어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부근에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나라가 다른 민족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해 줄까요? 더욱이 이스라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고향을 떠나서 남의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집트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집트로 미리 보내셨죠. 요셉이 이집트에 간 형식은 물론 그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은 것이지만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큰 그림을 본다면 이것은 이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결국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와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인구가 급속히 불어나죠.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처음에 올 때는 겨우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인구가 2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아주 많은 인구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민족으로 기틀을 갖추기에는 충분한 인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충분히 늘어났으니까 다음 단계가 뭡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약속 성취의 둘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인구는 민족으로서 기틀을 갖추기 충분한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살았던 땅을 떠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요. 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잘 부려먹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왕에게 경고를 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2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현실의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가 잘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가? 회의가 들 만한 그런 광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거기에 엄청난 가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가까이서 본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본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 멋진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없고 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일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다른 나라의 힘을 믿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소개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로 시편 저자는 포로로 끌려와 낙심하는 유대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분명히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혹시 믿기 어렵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의지하라고 시편 저자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강한 나라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아주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분명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이십니다. 혹시 주님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 내 현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약속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저자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과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실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은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손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신실하신 분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위해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무 물이 없던 곳에 강물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이 우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보이는 현실이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예배 초소를 옮겨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연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고 해도 과연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그 이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며 열심히 또 기도하십니다. 저 역시 걱정되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저는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두 가지가 기대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떤 멋진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같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멋진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기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데 잘 똑바로 해야 됩니다.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교회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과 삶의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각 개인, 가정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 예배 초소 문제를 힘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뤄낼 때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와 또 성도 각자의 삶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겨운 과제 앞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중에는요, 누군가가 지금 개인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그 인도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구름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하나님을 믿고 비록 보이는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이, 또 1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
안에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우리 합심도 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는 힘겨운 일에 실망하지 않고 보이는 것 너머로 우리 삶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회 모든 성도가 교회 예배처소 이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셨다는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는 현실이 척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척박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처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이여 일로 우리 교회가 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 사업자가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와 주변에 모든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체험하고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는 현실이 척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척박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참 암울한 것뿐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초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주님의 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사업체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가정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현실은 어둡지만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